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시고 싶었던 것이 성령이었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강조하시면서 성령 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렇다면 성령을 언제 누가 받았는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요엘서 2장에 등장했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그때, 그때에 바로 요엘서 2장 27절의 기록처럼 정말 이제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기에 약속했던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 한 가지를 놓고 구해서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들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구하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명, 이 가정,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약속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그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 남겨진 그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제는 허탈해지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사실에 제자들은 근심 아닌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6장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이 올 그 당시 그 상황은 이 제자들이 실족할 만한 그 상황이 찾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 실족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을 그 상황은 제자들이 실족할 만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출교 내쫓기도 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죠. 이처럼 그 성령 받을 상황은 그 제자들에게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죽이려 하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이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이유였습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세상이 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할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의 답이 뭐였냐 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느닷없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욕하고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아마 가정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 남편이 때로는 내 부모가 자식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참 쓰라린 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저주할 정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랐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 이해되지 못한 일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이해하게 되고 답을 찾게 되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저들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법정에 세워 거짓 고소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영육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과연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 사울, 바울이죠. 이 바울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온 세상을 요동케 한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가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참 자기가 죄인이었구나, 참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고백하는 그 성경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몰랐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사랑받는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믿지 않을 때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쫓고 죽이려 하기까지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텐데, 내쫓지 않을 텐데, 복덩이라고 여길 텐데 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알지 못하기에 이단으로 여겨지고 사단의 자식처럼 여겨졌고 예수님을 사단의 괴수처럼 보았던 것이겠죠. 이처럼 알지 못한 무지와 이 오해가 그 주님 사랑받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만드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런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그런 자식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마음 상처,
괴로움을 받으셨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 텐데, 우리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 또 타 교회, 타 지역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인데,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들을 어떻게 알면은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과거에 우리가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고, 우리가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온 모든 상처와 아픔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될 예수님의 참 착잡한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좀 답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묻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14장에 보시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아예 체념해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제 체념해 버립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런 근심과 걱정은 많았던 것이겠죠.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랬고, 또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상황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에 좀 당황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거늘,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그 길을 왜 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제자들이 바른 지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묻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한 이 근심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가셔야 되고 어디로 가셔야 된다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그들이 앞으로 닥칠 그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되고,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그 믿음의 조치까지 구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될 그들이 이 근심 때문에 묻지도 못하고 체념해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아버지께로 왜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령의 오심의 의미가 참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가야 될 그 당신의 그 이유를, 그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도리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일까요? 그동안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일까요? 육신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모를 때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또 배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이기도 하시고, 풍랑에서 죽을
고비를 맞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낼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시죠. 그래서 이 보혜사란 뜻이 원래 원어상으로 부름을 받아 곁에 와 있는 자란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또 오셔야 됩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 곁에 와서 그들과 함께 해주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성령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이제는 성령님이 와서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될 유익이 성령이 오셔야 될 의미였습니다. 육신으로 와 계셨던 예수님은 어느 한계가 있고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유익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 번 왔다가 가셨지만 이 성령님은 이제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유익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성령 받을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실족할 만한 환경이 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성령을 받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보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유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유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간다고 말씀하셨던 이 간다라는 이 의미는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가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이 오신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믿고 섬길 것을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그가 보았던 게 뭐였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 때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죠.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격려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가득했기에 순교도 가능했더라 이겁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 더 견디자, 더 좀 참자, 하나님이 이 환경 새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내가 갈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이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이 일들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유익이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오심의 참 의미였기에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주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되겠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이 성령이 오신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